자, 이어가지고 부처님의 전생 이해하기입니다. 지난주까지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한 에피소드에 대해서 그때 그가 나였다라고 당신의 전생을 확인해주는 경전 10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경전 하나가 디가니까야 30번 32상경이죠. 32상경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알려지는, 자, 부처님이 32가지의 특징적인 용모를, 몸의 특징 32가지를 가지고 태어나셨다. 32상이죠. 그런데 이 32가지의 특징이 어떤 전생들의 삶의 결과로 생겨난 특징일까?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경이죠. 그래서 정말 부처님의 전생이 포괄적으로 이러이러한 업들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진 몸으로 태어나셨다라고 전생을 이해하는 경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대인에게는 그것을 갖춘 대인에게 오직 2가지 갈 곳만이 있고 다른 갈 곳은 없는 32가지 대인상이 있다. 자, 무슨 얘기인가요? 32가지 대인상이 있는데 그 대인상을 갖춘 대인에게는 갈 길이 2개밖에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 집에 살면 법을 가진 자, 법의 왕, 사방을 정복한 승리자, 국토의 안전을 달성한 자, 7가지 보배를 갖춘 자인 전륜성왕이 된다. 그에게 윤보, 상보, 마보, 보배보, 여인보, 장자보, 그리고 주장신보를 7번째로 하는 이런 7가지 보배가 있다. 씩씩하고 용감함을 갖추고 다른 군대를 압도하는 1000명이 넘는 아들들이 있다. 그는 바다에서 끝나는 이 땅을 몽둥이에 의하지 않고 칼에 의하지 않고 법에 의해 정복하여 정착한다. 만약 집으로부터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면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아라한 정등각이 된다. 이 얘기는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32상, 80종호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니까야에는 이제 80종호 이야기는 안 나오고요. 32상은 제법 여러 번 나오는데 이런 일화를 여러분 기억하죠? 저기 부처님이 태어났거든요. 그랬더니 히말라야에 있던 어떤 선인이 태어났다. 이래가지고 이제 날아오잖아요. 와가지고는 아버지 정관왕한테 태자를 좀 보여주십시오. 해가지고는 태자를 하나 보다가는 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이 불안해가지고 선인이시여, 아시타 선인인가 그렇죠? 선인이시여 왜 오십니까? 아이에게 안 좋은 팔자? 안 좋은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출가해서 부처가 될 것입니다. 이 아이가 부처를 이룰 것인데 문제는 내가 너무 늙어가지고 이 아이가 부처가 되는 그때까지 살아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서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일화죠.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30 이상을 갖추면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전륜성왕이고
부처가 되는. 근데 그 아시타선인의 일화가 가장 유명하지만 그 일화에서는 사실은 두 가지 길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딱 보고는 이 아이가 나중에 출가해서 부처가 될 건데 이래가지고 울거든요.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두 가지라는 개념이 경에 없나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32상경에 우리 지금 읽어본 요 자리에서 정확하게 이런 32가지 대인상을 갖추면 두 가지 길이 있다. 전륜성왕이 되거나 부처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의 교리적 경전 근거가 이 경에 있다라는 거. 그 자체도 하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집에 살면 전륜성왕이 된다라고 하면서 전륜성왕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하죠. 전륜성왕을 설명하는 여러 경전들에서 보면 요 내용은 상당수 그대로 반복이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전륜성왕이 어떤 특성을 가진 왕인가 이런 부분까지 굳이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냥 그런 전륜성왕이 있다라고 알면 되지. 이렇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 문단에서 우리가 직접 봐야 되는 거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대부분이 우리 지금 읽어본 요 내용에서 보면 부처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부처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만약 집으로부터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면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아라한 정등각이 된다. 이랬거든. 그럼 아라한 정등각 부처님이잖아. 이 부처님의 대표적인 특성 뭐라고 나온 거예요? 30 이상? 아니 그 말고 30 이상을 갖춘 사람이 출가를 하면 열의 아라한 그러니까 출가를 하면 아라한 정등각 즉 부처가 된다 이랬거든. 근데 그 부처를 뭐라고 서술하느냐 이거야. 그죠?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일요일 날 부처님 오신 날 왜 부처님은 오셔야만 했을까? 이때도 사실은 사람들은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굉장히 낮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듯한데 이제 우리가 니카야를 통해서 찾아낸 딱가라고 하는 우리 삶의 전 내면에서 몸의 방해 없이 마음이 단독으로 인식하고 행위하는 그 내면의 과정을 부처님 설명하는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야 이 내면의 자리에서 번뇌를 부수고 탐지치 없는 상태를 만들어서 무명과 가래가 없는 이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야말로 누가 깨달음을 말해도 깨달음 가운데 궁극의 깨달음은 바로 이거. 내 삶의 그 깊은 영역의 문제를 해소하고 다시 태어나야 하는 중생이라는 삶에서 벗어나는 거, 해탈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궁극의 깨달음이다. 우리가 엊그제 그 얘기 했잖아요. 배부분이. 그 얘기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바로 이런 데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30 이상을 갖추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한 가지 길은 출가하지 않고 재가에 살면 전륜성왕이 된다. 집으로부터 집 없는 곳으로 출가를 했다. 라면 아라한 정등각, 즉 부처님이 되는데 그 부처가 누구냐? 라고 하니 바로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다. 윤회라고 하는 그 장막이 있어. 우리가 그 장막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돌고 도는
이런 윤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 장막을 벗겨내고 윤회하는 중생의 삶, 무명과 가래의 영역에서 벗어난 해탈은 비로소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를 실현한 이러한 성질을 한마디로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 아라한이고 정등각이라고 불리는 부처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방금 부처님의 삼신을 모르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부처님의 위대함은 진리당체로서의 몸을 갖는다? 이게 아닌 거예요. 윤회한다라고 하는 윤회의 장막을 걷어내고 완전한 자유를 실현한 이런 해탈, 이런 깨달음, 이것이 부처님의 위대함의 본질이다 라는 거, 이렇게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놓치지 말자고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요, 무엇이 그것을 갖춘 대인에게 만약 집에 설면 법을 가진 자, 법의 왕, 사방을 정복한 승리자, 국토의 안전을 달성한 자, 7가지 보배를 갖춘 자인 전륜성왕이 된다. 그에게 윤보, 상보, 마보, 보배보, 여인보, 장자보, 그리고 주장신보를 7번째로 하는 이런 7가지 보배가 있다. 씩씩하고 용감함을 갖추고 다른 군대를 압도하는 1000명이 넘는 아들들이 있다. 그는 바다에서 끝나는 이 땅을 몽둥이에 의하지 않고 칼에 의하지 않고 법에 의해 정복하여 정착한다. 만약 집으로부터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면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아라한 정등각이 된다라는 오직 2가지 갈 곳만이 있고 다른 갈 곳은 없는 32가지 대인상인가. 참, 이 번역하기도, 이 서술하기도 힘들어요. 여기서 서술을 달리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그 부호로다가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그것을 갖춘 대인에게 이러이러하다라는 오직 2가지 갈 곳만이 있고 다른 갈 곳은 없는 32가지 대인상인가. 32가지 대인상, 어떤 32가지가 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비구들이요, 대인은 발바닥이 평평하다. 비구들이요, 대인은 발바닥이 평평하다는 것도 비구들이요, 대인의 대인상이다.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발바닥이 평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은 발바닥이 평평하다라는 이것도 32가지 대인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참 보면은 이게 우리 몸을 가지고 적용해서 보자라고 하면 되게 좀 어색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뭐 그럴만해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니까 약간 조금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발바닥이 그래 평평하다는 건 평발이잖아요. 군대도 안 가는 그지 배부부님 저 평발 있으면 군대 안 가죠. 그지 걷는 게 많이 불편한가 봐요. 그게 그러니까 평발이 있으면 많이 불편한가 봐요. 걷는 게. 그런데 하여간 32가지 대인상 중에 첫 번째는 평발이라는 거야. 그냥 그렇게 약간 우리가 이해하고 가면 되고요. 다시 비구들이요, 대인의 발바닥에 있는 1000개의 바퀴살과 테두리와 바퀴통과 모든 것을 완전히 갖춘 바퀴들이 새겨 있다. 비구들이요, 대인의 발바닥에 1000개의 바퀴살과 테두리와 바퀴통과 모든 것을 완전히 갖춘 바퀴들이 생겨 있는 것도 비구들이요, 대인의 대인상이다. 다시 비구들이요, 대인은 발꿈치가 길다. 되게 어색해요. 발꿈치가 길다. 발꿈치가 툭 튀어나와 있나 봐. 약간 좀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손가락이 길다. 손과 발이 부드럽고 섬세하다. 손과 발에 많이 있다. 요건 이제 이렇게 물갈퀴가 있는 그런 거 말이죠.
발목이 발꿈치 위가 아니라 발바닥의 중간 위에 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발꿈치가 길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연결되는 거겠죠. 우리처럼 이 발꿈치 위에 발목이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좀 어떨게요? 이건 그 단어들이 가지는 의미가 그래요. 장단지가 사슴과 같다. 구부리지 않고 선체로 양손바닥으로 무릎을 만지고 문지른다.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죠. 응? 아니, 유비가 그렇다면요.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팔이 무릎에 닿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성기가 덮여 있지 않다. 저는 이게 아무리 이 원어를 봐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부분은 그간 번역은 성기가 말처럼 감추어졌다 이렇게 번역이 설명이 나와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게 원어가 가지는 의미를 아무리 봐도 성기가 덮여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건 뭐 좀 그래요. 그 다음에 피부가 금빛이다. 외피가 부드럽다. 외피가 부드러워서 더러운 것들이 더럽히지 않는다. 몸의 털이 하나씩이다. 털구멍에 각각의 털이 생긴다. 그러니까 털구멍 하나에 털 하나가 있다. 근데 이게 보통 사람은 안 그런가 보죠? 뭐 하여간 그렇대요. 몸의 털이 위를 향해 있다. 위를 향해 생긴 털이 푸른색이고 검은색이고 오른쪽으로 감겨 오른다. 몸이 범천처럼 곧다. 똑바르다. 얘기죠. 7군데가 풍만하다. 근데 어느 7군데인지는 설명이 안 나와 있고요. 절반의 몸은 사자의 앞과 같다. 그러니까 절반의 몸이니까 상체가 사자의 앞부분. 사자가 당당하게 서 있잖아요. 뭐 그러하다. 양 어깨 사이가 불룩하다. 니그로다 나무처럼 둥글다. 몸이 두 팔을 펼친 너비와 같고 두 팔을 펼친 너비가 뭔가 같다. 키가 두 팔을 펼친 너비와 같다. 근데 보통은 어떠나요? 이 사람마다 좀 다르죠? 이 권투 선수들 리치가 얼마나 나오는 거 보면 키보다 큰 사람들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몸통이 고르고 둥글다. 하늘에 으뜸가는 맛을 느낀다. 턱이 사자와 같다. 치아가 40개다. 우리는 치아가 38개? 28개? 32개? 예, 이게 작죠? 근데 이건 30 이상으로는 치아가 40개래요. 치아가 고르다. 치아에 틈이 없다. 치아가 아주 하얗다. 혀가 넓다. 범천의 소리를 가져서 맑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말한다. 깊고 검은 눈을 가졌다. 속눈썹이 어린 암소와 같다. 눈썹 사이에 털이 생겨 있는데 희고 부드러운 솜을 닮았다. 비구들이요. 대인의 눈썹 사이에 털이 생겨 있는데 희고 부드러운 솜을 닮은 것도 비구들이요. 대인의 대인상이다. 뭐 여기저기 전체적으로는 다 그냥 생략하고 넘어갔지만 구조가 다 그런 거예요. 이러하다, 이러한 것도 대인상이다. 그렇게 설명되죠. 여기서 이 눈썹 사이에 털이 생겨 있다라는 요게 뭐죠? 백호라고 부르는 거죠. 보통 이제 여기에 뭐 이렇게 턱 튀어나와 있는 거로 나오지만 그게 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호라고 부르죠. 다시 비구들이요. 대인은 머리에 터번이 있다. 터번이라고 번역되는데 우리 왜 육계라고 하죠. 부처님 머리가 이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머리 자체가 이렇게 볼록볼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한자로는 육계라고 말하고 이런 머리가 이렇게 머리에 터번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금정산의 최고봉인가 어디가 상계봉이죠.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금정산도 삼계봉인데 그 삼계봉이 요 6개라는 의미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비구들이여 대인의 머리에 터번이 있는 것도 비구들이여 대인의 대인상이다. 이렇게 해서 32가지가 전륜 성왕이거나 아니면 부처를 이루는 자에게 있는 신체적 특징이다. 32가지를 하여간 설명 소개가 되었어요. 이것이 비구들이여 그것을 갖춘 대인에게 만약 집에 살면 뭐 쭉 앞에 거 반복이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출가하면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아라한 정등각이 된다라는 오직 2가지 갈 곳만이 있고 다른 갈 곳은 없는 그 32가지 대인상이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32상경의 도입부입니다. 노부부님, 요 32상경의 도입부에서 사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라면 뭘 볼까요? 부처님이 육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다, 32가지 이런 거다. 어찌 보면 우리가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사실은 여기에서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거. 부처님을 누구라고 설명했느냐? 부처님이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다. 이거 요 한마디가 사실은 뭘 말해주냐 하면 불교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부처님 뭐 하려고 오셨느냐? 전생까지는 윤회의 장막을 벗기는 능력이 안 돼서 벗겨내지 못해서 몸으로 간다 해서 와야만 했고 이제 몸으로 가는 그 윤회의 장막을 벗겨내는 일을 완성하신 것이다. 부처님의 깨달음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이거다. 그래서 부처님 열반했다. 다시 몸을 받지 않아서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 이것으로 부처님의 삶이 설명되는 것이다. 예, 그 부분 놓치면 안 되고요. 자, 마지막은 이렇게 나오죠. 비구들이여 외도의 현자들도 이런 32가지 대인의 대인상을 가진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업을 원인으로 이런 상을 받는다라고 알지 못한다. 자, 이거 뭔 얘기인가요? 외도에 현명한 자들도 30 이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어떤 업을, 그러니까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길래 그걸 원인으로 이런 상을 가지고 왔습니까? 라고 알지 못한다, 설명하지 못한다. 여기서 제가 요거 바렌티라는 것이 수용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 가진다라고 하는 번역은 제가 좀 잘못한 것 같네요. 요거 좀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30 이상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안다라고 봐야겠죠. 만약에 외도의 현자들이 따지자면 전륜성왕도 아니고 부처가 되는 자도 아닌데 30 이상을 갖는다라고 하면 곤란해지죠. 그러니까 요건 대인상을 가진다라고 한 요거는 제가 번역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도의 현자들도 전륜정왕이나 부처가 될 자들이 32가지 대인상을 가진다라고 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시타 선인 같은 경우 아시타 선인 자체가 전륜성왕도 아니고 부처가 되는 자도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와가지고 태자를 보면서 30 이상을 갖추었구나. 이 아이가 부처가 되겠구나. 이렇게 알았던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요걸 번역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요건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그러면 이제 요게 30 이상이 지금 요 마지막 표현 어떤 업을 이런 업을 원인으로 이런 상을 얻는다라고 하는 요 부분은 외도의 선인들은 몰라. 오직 부처인 내가 알아.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요 부분을 이제부터 설명하는 게 32상경의 본 주제죠.
어떤 업을 지었을 때 이런 특징이 생겼다. 자, 그렇게 이제 그 도입부가 설명이 됐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32상경 요약이라고 했어요. 자, 그 내용 보겠습니다. 경은 열애 또는 전륜 성왕의 신체적 특징인 32상이 전생의 어떤 삶, 즉 어떤 업의 결과로 얻어진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설해집니다. 1. 비구들이여 열애는 이전의 태어남과 이전의 존재와 이전의 거주처에서 전생의 인간으로 살면서 라고 하면서 이러이러한 업을 지었다라고 하고 2. 그는 그런 업을 지었고 쌓았고 넘치게 하였고 풍부하게 하였기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났다. 3. 그는 거기서 다른 신들보다 10배나 더 많이 하늘의 수명과 하늘의 용모와 하늘의 행복과 하늘의 명성과 하늘의 권위와 하늘의 형상과 하늘의 소리와 하늘의 냄새와 하늘의 맛과 하늘의 감촉을 누렸다. 요거 뭔가요? 이전 생에서 인간으로 살면서 이러이러한 업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그러한 업을 지은 결과로 거기서 죽어가지고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났다 이거죠. 그리고 하늘에 태어나가지고는 다른 신들보다 10배나 더 많이 하늘의 수명, 용모, 행복, 명성, 권위 그리고 색성향, 미적 요 10가지를 누렸다. 하늘에 태어나서도 다른 신들보다 더 좋았다 요 얘기죠. 이런 업들에 의한 결과로.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4번이 뭐냐 하면 그는 거기서 죽어서 여기에 와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건 뭐예요? 전생에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그 업의 결과로 죽어가지고는 하늘에 태어나가지고 하늘에 태어나서도 이렇게 차별적으로 좋은 삶을 살다가 이제 그 하늘에서도 수명이 다해가지고 죽은 거죠. 그리고는 여기에 와가지고 지은 업의 결과로 얻어진 상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런 거예요. 전생에 어떤 업들을 지었어. 그랬더니 그 업의 결과로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서 아주 탁월한 좋은 삶을 살았어. 그리고는 그 하늘에서 죽어가지고 여기에 왔는데 이제 32가지의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어.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래서는 이제 그런 30 이상을 갖고 오면 5. 재가에 머물면 그는 이런 상을 부족하여 만약 집에 머물면 전륜성왕이 된다. 6. 그렇게 전륜성왕이 되면 무엇을 얻는가? 자, 그러면 이러한 전생의 업을 통해 가지고 하늘에 살다가 다시 죽어가지고 30 이상을 갖춘 상태로 와서 출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륜성왕이 됐어요. 그러면 전륜성왕이 되면 무엇을 얻는가? 어떤 좋은 게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7. 출가하면. 그런데 만약 집으로부터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면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아라한 정등각이 된다. 그렇게 출가를 하면 부처가 된다. 그러면 8. 부처가 되면 무엇을 얻는가? 해서 부처는 이러이러한 것을 얻는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제가 이건 요거를 1번부터 8번까지로 잘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봤는데 이전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는가 그 업의 결과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30 이상을 갖고 태어나가지고 집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돼가지고 이런 것을 얻어서 누리고 출가를 하면 부처가 되어가지고 이런 것을 얻어서 누린다. 이런 식으로 경전에 그 구도가 짜여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30 이상의 조건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이 경의 중심 주제인데
1. 부처님 전생 이야기에 대한 이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30 이상이라는 신체적 특징이 생겨나는 그 전생의 삶 가운데 다른 존재로 태어났던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 1번에서 보았지만 전생의 인간으로 살면서라고 인간으로 살았던 과거의 이야기가 설해지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에는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했지만 쿠타카 니카야의 자타가 본생담에서 말하듯이 전생에 짐승으로 태어나서 어쨌고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2. 업인 과보. 어떤 업에 의해 이런 결과를 얻었는가? 그러니까 업을 원인으로 과와보가 있다라는 부분 볼 수 있고요. 3. 부처님을 뒤따르는 삶은 어떤 삶인가? 여기서 부처님을 뒤따르는 삶, 어떤 삶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는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게 부처님이 30 이상이라는 신체적 특징을 갖추는 그 과정에 살았던 그러한 삶을 뒤따라가는 게 부처님을 뒤따르는 삶이죠.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경을 보자라고 하는 거 궁극적인 이유는 요거죠. 부처님이 전생에 인간으로 살았을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의 결과로 하늘에 태어나서 잘 사시다가 하늘에서 죽어서 인간으로 올 때 30 이상을 갖고 태어나서 이제 부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이 전생에 지었던 그런 업을 따라 짓도록 합시다. 여기 불교 신자가 경을 공부하는 이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이 부분은 뭐 쭉 좀 읽어보면 될 거라고 보고요. 되도록 설명 생략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요 표에 있는 그 32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가 그 시간을 내지 못해서 다 제가 번역을 못했어요. 요 내용은 초기불전연구원의 강묵 스님 번역하신 것을 그대로 타자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대인상이 발바닥이 편편한 상이었죠. 자, 발바닥이 편평한 상을 가지려면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을까라고 하니 유익한 법들을 굳게 호지하였으며 목의 선행과 말의 선행과 마음의 선행과 보시를 베품과 계를 호지함과 포사리를 준수함과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문을 공경하고 바라문을 공경하고 집에서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과 다른 여러 높은 유익한 법들을 흔들림 없이 호지하였다. 어쨌든 유익한 법들을 굳게 받아지녔어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행을 지었어요. 보시를 베풀고 계를 지켰고 포사리를 준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여건이 갖추어지면 우리도 이 포사를 해야 되는데 불교 신자한테는 이 포사리라는 것이 불교 신자로서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신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라도 좀 여건을 만들어 보기로 하고요.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문을 공경하고 바라문을 공경하고 집에서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 어쨌든 공경받을 분들을 공경해야 하죠. 다른 여러 높은 유익한 법들을 흔들림 없이 호지했다. 이렇게 전생에 이런 삶을 살았다. 이런 업을 지었다. 그랬더니 그 대가로 그 업의 결과로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서 좋은 삶을 산다가 그 하늘에서 죽어서 이제 이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이런 발바닥이 편평한 상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는 출가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륜성황이 되죠. 전륜성황이 되면 전륜성황이라는 제가자로서 얻는 복. 근데 이거는 뭐 굳이 전륜성황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런 업을 지으면 즉
유익한 법들을 굳게 의지하는 이런 업을 지으면 전륜 상황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우리한테 어떤 보가 따라올까? 라는 이러한 업에 대한 이러한 보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제가자가 얻는 보. 그는 상대가 어떠한 인간이 되었든 그런 호전적인 적에 의해 파멸되지 않는다. 이거요. 유익한 복들을 잘 지켜나가는 거요. 신구의로 선행을 베풀었어요.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푸사를 준수하고 어머니 아버지 사문 바람은 집에서 연장자를 공격하는 이런 기타 높은 유익한 법들을 잘 지켜나가는 이런 업을 짓는 사람에게는요. 여기서는 이제 죽은 다음에 이거지만 사실은 업에 대한 과와 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미래에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업을 짓는다라고 하면 이런 업을 짓는 사람은 어떤 과와 보가 따르느냐라고 할 때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호전적인 적에 의해서 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유익한 법을 지니는 이런 삶을 살 때 아주 호전적인 자가 나의 적이 되어 나타나가지고 나를 해코지해서 나를 파멸시키는 그런 일을 겪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인과관계를 말해주는 거죠. 출가자가 얻는 보, 안이나 밖의 호전적인 적들, 즉 안에 있는 것으로의 탐진치, 밖에 있는 것으로의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로부터도 파멸되지 않는다. 출가자도 이러한 업을 지어온, 전생에 지었든 금생에 지었든 이런 업을 짓다가 출가한 사람은 안에서 탐진치가 호전적으로 나의 수행을 방해하고 밖에서는 다른 사문, 바라문, 신, 마라, 범천 세상 누구든지 간에 밖에 있는 자들이 나를 공격해가지고 나를 파멸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업을 지어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요. 자, 대인상 두 번째는 발바닥에 바퀴들이 있는 상입니다. 이제 설명은 이제 같은 식으로 적용을 하기로 하고요. 전생에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자였다. 솟구쳐 오르는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내는 자였으며 법답게 살피고 감싸고 보호를 하는 자였으며 여러 가지를 구비한 보시를 베푸는 자였다. 그에게 발바닥에 바퀴들이 있는 상이 생긴다. 그럴 때 제가자는 어떤 보를 얻는가? 많은 수하들이 있게 된다. 그에게는 바라문 장자들과 시민들과 지방민들과 재정 담당자들과 경호원들과 수문장들과 대신들과 측근들과 속국의 왕들과 영주들과 시동들이라는 많은 수하들이 있게 된다. 요 전륜성왕에 대한 서술이니까 이렇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의 경우는 어떨까라고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자, 보시를 주는 자였다라고 하면 내 곁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나에게 힘이 되어준다. 이런 결과가 생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출가자가 얻는 보, 많은 주위 사람들이 있게 된다. 그에게는 비구들과 비구니들과 청신사들과 청신녀들과 신들과 인간들과 아수라들과 용들과 간답바들이 주위에 많이 있게 된다. 하여간 많은 존재들이 내 주변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대인상 3번 내지 5번 발꿈치가 긴 상, 손가락이 긴 상, 몸통이 고르고 둥근 상, 요 세 가지는 근데 요 세 가지가요. 앞에서 우리가 32가지 쭉 읽어봤잖아요. 그 32가지의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요거 여러분 확인하시려면 32가지 중에 어떤 거 이렇게 찾아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 어쨌든 발꿈치가 길다, 손가락이 길다, 몸통이 고르고 둥글다라고 하는 특성은 전생에 생명을 해치는 것을 버리고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의었다.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았다.
겸손하고 자비로운 자가 되어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고 연민하여 머물렀다. 이런 업에 의해서 이런 특징을 갖춘 자가 출가하지 않고 있으면 장수하는 자가 되고 오래 살고 긴 수명을 가지게 된다. 상대가 어떠한 인간이 되었든 그런 호전적인 적이 중간에 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 출가자가 얻는 복, 아니나 밖의 호전적인 적들, 즉 안의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나 밖의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말하나 범천이나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중간에 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 야, 이거 보니 그렇네. 저기 노부부님, 저 오래 살고 싶으세요? 오래 살고 싶지 않으셔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뭐 살아있는 동안 잘 사시기를 바라고요. 네. 기왕이면 살아있는 동안 잘 사는 그 일의 연장선상에서 잘 사는 일을 좀 오래 하다가 죽으면 훨씬 더 좋은 복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우리가 억지로 오래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부러 일찍 죽으려고 할 필요는 없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업을 지으면 장수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인상 6번 7군데가 풍만한 사항입니다. 전생에 미묘하고 맛있으며 씹어먹고 빨아먹고 맛보아 먹고 핥아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음식들을 보시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들을 보시하는 업에 의해서 제가자는 미묘하고 맛있으며 씹어먹고 빨아먹고 맛보아 먹고 핥아 먹고 마시는 이러한 음식들을 얻는다. 전생에 음식을 많이 보시했더니 제가자로의 삶에서는 그러한 음식을 많이 얻게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출가자가 얻는 복, 미묘하고 맛있으며 씹어먹고 빨아먹고 맛보아 먹고 핥아 먹고 마시는 이러한 음식들을 얻는다. 출가자도 역시 의식주와 약품이라고 하는 이 4가지 필수품은 잘 조달받아야 되잖아요. 출가자도 전생에 이러한 업을 지은 자는 그렇게 먹을 것을 조달받는 일이 쉽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대인상 7, 8 손과 발이 부드럽고 섬세한 상, 손과 발에 망이 있는 상. 전생에 보시와 사랑스러운 말과 이로운 행위와 함께함의 4가지 섭수하는 토대. 이거 여러분 사서법이라고 잘 아시죠? 사서법으로 사람들을 섭수하는 자였다. 자, 사서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시에요, 이행, 동사 이렇게 알죠. 그런데 이 사서법은 김법우님, 사서법이 독자적으로 의미를 갖나요? 제 말씀은 그 4가지는 같이 의미를 갖는데 그 앞에 사실은 이거는 사무량심하고 연결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닦는다. 이럴 때 제가 가끔 여러분 그 얘기하죠. 자애를 닦는다라고 하면서 자애를 보낸다. 자애의 마음을 보낸다 이러는데 경전은 그렇게 말한다라고 안 하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죠.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닦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그러니까 내 안에 자비이사 4가지의 마음을 내 안으로 채우는 거거든요. 내 안으로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넘쳐나게 하는데 마음은 그 자체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내 안에 자애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이 자애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나요? 마음을 가득 채운 자애가 몸과 말로 드러나가지고 남에게 전달될 때 보시에요 이행 동사라는 사서법으로 전달이 된다. 그래서 자비이사 사서법하고 보시에요 이행 동사, 그러니까 사무량심하고 이 4가지 사서법하고는 연결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교리적인 체계를 갖는다.
하여간 내 마음을 자비희사로 가득가득 채우면 이렇게 자비희사로 가득 채워진 내 마음이 뭔가 말을 통해서 행위로 드러날 때 남들에게 전달될 때 보시에어 이행 동사라는 사서법으로 드러나 전달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개념 보시고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사서법을 많이 닦은 전생의 업의 결과로 제가자는 수하들을 잘 접수한다. 근데 이 제가자한테서 수하라면 바라문 장자들 또는 뭐 시동들, 그래서 제가의 많은 수하들이 잘 접수된다. 아이고 우리 어르신, 우리 장군님, 뭐 우리 사장님,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잘 맞춰주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시에어 이행 동사라고 하는 사서법을 잘 실천한 이런 사람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마련이고, 많은 사람들이 늘 베풀어주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어떤 도움이 되는 일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협조하기 마련이죠. 그런 관계죠. 출가자가 얻는 복, 주위 사람들을 잘 접수한다. 비구들 내지 간답바들. 그래서 수행과 관련한 이러한 삶의 과정에 많은 존재들이 또한 힘이 되어준다. 이렇게 보면 되죠. 대인상 9에서 10. 발목이 발꿈치 위가 아니라 발바닥의 중간 위에 있는 상, 몸의 털이 위로 향해 있는 상, 이 두 가지는 전생에 이익과 관련되고 법과 관련된 말을 하는 자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었고, 생명들의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자였고, 법다운 제사를 지내는 자였다. 여기서 법다운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거, 우리 불교적 제사 방법 공부한 거 있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제가자는 소유적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최고가 되고 제일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고 최상이 된다. 여기서 소유적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러면 일반적인 우리 욕계 중생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가운데 최고요, 제일이요, 우두머리요, 으뜸이고 최상이 돼. 왜? 늘 이익과 관련되고 법과 관련된 말을 하는 자니까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늘 이익받고 법과 관련한 향상을 누리게 되니까 자기에게 이익된 그에게 어떤 것을 돌려줄까? 이런 측면이 되겠죠. 출가자가 얻는 복, 그는 모든 중생들 가운데 최고가 되고 제일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고 최상이 되고 으뜸이 된다. 부처된다. 이런 얘기죠. 대인상 11번째입니다. 장단지가 사슴과 같은 상, 전생에 무엇을 내가 빨리 배워야 하고 빨리 실천해야 하며 오래 수고하지 않아야 합니까? 라면서 기술이나 지식이나 행실이나 사업을 열심히 배우는 자가 되었다. 요것도 재밌어요. 어찌 보면 그냥 느릿느릿 달팽이처럼 거북이처럼 이렇게 천천히 배워가고 쌓아봐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빨리 배워야 하고 빨리 실천해야 하고 오래 수고하지 않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가 빨리 배워야 하고 빨리 실천해야 하고 오래 수고하지 않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내가 빨리 배우고 실천하고 그거 하느라고 오래도록 고생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기술이나 지식이나 행실이나 사업을 열심히 배우는 자였다. 한마디로 이거는 뭐냐 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효율적으로 잘 모아가지고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내가 빨리 배워가지고 빨리 실천하고 오래 수고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 해서 그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게 효율적인 삶이죠. 우리가 천천히
꾸준히 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효율적인 대상을, 효율적인 길을 선택한 다음에 그 효율적인 길을 갈 때에 서두르지 않는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어떤 길이 효율적이냐 생각 없이 아무 길이나 들어서 가지고 꾸준히 가보지 뭐. 김법부님 이거 보면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거 사실은 불교에서도 팔정도라고 하는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라는 하나의 가장 정확한 그 길을 가라라고 말하지 아무 길이나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삶의 과정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는 방법일까? 길일까? 그걸 선택해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이런 삶의 방법. 사실은 젊은이들한테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하는 중요한 요점이죠. 제가자가 없는 업. 왕이 누릴만 하고 왕에게 속하고 왕을 기쁘게 하고 왕에게 어울리는 것들을 즉시에 얻는다. 효율적으로 행위했으니까 빨리 얻는 거죠. 즉시에 얻는다. 출가자가 얻는 복. 사문이 누릴만 하고 사문에게 속하고 사문을 기쁘게 하고 사문에게 어울리는 것들을 즉시에 얻는다. 같은 개념이고요. 대인상 12번입니다. 외피가 부드러워서 더러운 것들이 더럽히지 않는 상. 전생에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찾아가서 존자시여 무엇이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해로운 것입니까? 무엇이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고 무엇이 비난받지 않는 것입니까? 무엇을 받들어 행해야 하고 무엇을 받들어 행하지 않아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행하면 오랜 세월 불행과 괴로움이 있게 되며 제가 무엇을 행하면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다. 전생에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전생에 이러이러하게 질문을 한 그 업이 이런 상을 가져간다. 그러면 그에게 어떤 보가 있느냐? 큰 지혜를 가진다. 제가자는 큰 지혜를 가진다. 소유적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서 누구도 통찰지에 관한 한 그와 동등하거나 뛰어난 자는 없다. 묻는데 그죠? 질문을 많이 했는데 어떤 질문을 한 거예요? 유익한 것이 무엇고 해로운 게 무엇냐? 비난받아 마땅한 거, 비난받지 않아야 하는 거,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아야 하고 뭐 이런 삶에 대해서 사실은 요거 바로 앞에 본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입니까? 이런 측면하고 통하죠. 근데 사실은요, 경은 사실은 상당히 여러 곳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옳지 않은 것입니까? 어떤 것을 내가 행해야 하고 어떤 것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까? 이런 기준과 관련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부처님은 아주 많은 경우에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잘 배워서 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옳지 않은지 이거 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티삼파잖아 이럴 때 삼파잖아 옳고 그름의 판단 이렇게 말하죠. 지금 말하는 이게 다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어떤 것이 그른 것입니까?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거를 자기 혼자 알기 어려우니까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찾아가서 잘 배운 스승에게 찾아가서 물어야 한다. 그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큰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지혜로서 세상을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때로 올바른 스승을 만날 수 없을 때 어떤 방법이 있나요? 부처님을 만나는 거죠. 부처님을 어디서 만나나요? 경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뭐 다 같은 개념이 되겠죠. 자, 출가자가 얻는 보도 그렇습니다. 큰 지혜를 가진다. 광활한 지혜, 명쾌한 지혜, 전광석화와 같은 지혜, 예리한 지혜, 꿰뚫는 지혜를 가진다. 모든 중생들 가운데서 누구도 지혜에 관한 그와 동등하거나 뛰어난 자는 없다. 어쨌든 중요해요. 사문이나 바라문 잘 공부한 스승을 찾아가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입니까?
라고 질문해서 잘 배워 아는 이를 통해서 지혜가 생겨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대인상 13번째입니다. 피부가 금빛인 상입니다. 전생에 화를 내지 않는 자였다. 결코 절망하지 않고 많은 말을 하여도 비난하지 않았고 화내지 않았고 악의를 가지지 않았고 공격적이지 않았으며 분노와 증오와 후회를 드러내지 않았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융단과 외투와 섬세한 암화포와 섬세한 면직물과 섬세한 비단과 섬세한 나무 껍질로 만든 직물을 베푸는 자였다. 화내지 않았고 이렇게 베푸는 자였다. 제가자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융단과 외투와 섬세한 암화포와 섬세한 면직물과 섬세한 비단과 섬세한 나무 껍질로 만든 직물을 얻는다. 출가자가 얻는 복, 섬세하고 부드러운 융단과 외투와 섬세한 암화포와 섬세한 면직물과 섬세한 비단과 섬세한 나무 껍질로 만든 직물을 얻는다. 제가자 역시 필요한 거고 출가자에게도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필수품에 속하는 거죠. 대인상 14번입니다. 성기가 덮여있지 않다 또는 성기가 말처럼 감추어진 상. 전생에 오랫동안 같이 살았다가 오래 헤어져 있었던 친지와 친구와 동료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 아들이 되어 어머니와 다시 만났고 어머니가 되어 아들과 다시 만났으며 아들이 되어 아버지와 다시 만났고 아버지가 되어 아들과 다시 만났으며 형제가 되어 형제와 다시 만났으며 누이가 되어 오빠와 다시 만났고 오빠가 되어 누이와 다시 만났으며 자매가 되어 자매와 다시 만났다. 다시 만나서는 크게 기뻐하였다. 다시 만나서 크게 기뻐한 전생의 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자가 얻는 복, 많은 아들을 가진 자가 된다. 1000명이 넘는 그의 아들들은 용감하고 씩씩하며 다른 군대를 정복한다. 이건 전륜성왕에 대한 이야기죠. 출가자가 얻는 복, 많은 아들을 가진 자가 된다. 1000명이 넘는 그의 아들들은 용감하고 씩씩하며 다른 군대를 정복한다. 여기에서 이제 아들들은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그렇게 되는 거죠. 전륜성왕의 1000명이 넘는 아들들하고 이제 출가해서 부처가 된 자의 1000명이 넘는 아들들은 다르죠. 대인상 15, 16 몸통이 고르고 둥근 상 구부리지 않고 선체로 양손 바닥으로 무릎을 만지고 문지르는 상. 전생에 대중의 섭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자는 이것에 적합하고 저자는 저것에 적합하다고 고르게 알고 스스로 알았으며 인간을 알고 인간의 차이점을 알았다. 이렇게 인간을 알고 인간의 차이점을 알았다라고 하는 이것도 업에 포함해 말하는데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주제죠. 제가자는 부자가 된다. 그는 큰 재물과 큰 재산을 가졌으며 수많은 금은과 수많은 즐길거리와 수많은 재물과 곡식을 가졌으며 그의 창고와 곳간은 가득 차 있다. 근데 요거는 요런 측면은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것에 적합하고 저 사람은 저것에 적합하다. 요 얘기 뭐죠? 요즘 회사로 말하면 인사부지 뭐. 인사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인력 자원을 적절히 배치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제가자가 여기서 이제 전륜성왕 얘기인데 전륜성왕 아니래도 이건 여기 사람을 다루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서 그렇게 업을 지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업은 번성할 것이고 국가는 강대해질 거고 그러니까 큰 부자가 된다. 이렇게 됐죠. 출가자가 얻는 복, 부자가 되어 큰 재물과 큰 재산을 가진다. 그에게는 이런 재물이 있나니 즉 믿음의 재물, 계의 재물, 양심의 재물, 수치심의 재물, 배움의 재물, 베품의 재물, 지혜의 재물이다. 이렇게 적합하게 인사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에 의하면 제가자는 물질적인 것으로 부자가 되고 출가자는 요게 이제
믿음, 계, 희리, 옷다빠, 배움, 보시, 지혜라는 7가지 재물을 말하거든요. 이 7가지 재물이 충족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대인상 17 내지 19입니다. 절반의 몸은 사자의 앞과 같은 상이고 양 어깨 사이가 불룩한 상이고 몸통이 고르고 둥근 3가지 상은 전생에 참으로 이들의 믿음이 증장하기를, 계가 증장하기를, 배움이 증장하기를, 배품이 증장하기를, 법이 증장하기를, 통찰지가 증장하기를, 재물과 곡식이 증장하기를, 토지가 증장하기를, 인간과 가축들이 증장하기를, 자식과 아내가 증장하기를, 하인과 일꾼들이 증장하기를, 친척들이 증장하기를, 친구들이 증장하기를, 일가들이 증장하기를 이라고 많은 사람들의 이로움을 바라고 복리를 바라고 편안함을 바라고 유가 안운을 바라는 자였다. 그저 그대들이 다 좋아지기를 이런 거죠. 뭐 자애의 마음하고도 비슷한 거죠. 그랬을 때 제가자는 아무것도 잃지 않는 자가 된다. 그는 재물과 곡식, 토지, 인간과 동물들, 자식과 아내, 하인과 일꾼들, 친척들, 친구들, 일가들을 잃지 않으며 모든 성취를 잃지 않게 된다. 이게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남들한테 남들이 다 그런 부분들이 충족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남들이 다 자기 것에 충족해지니까 내 거를 뺏어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나도 저절로 충족하게 되죠.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출가자는 믿음, 계, 배움, 배품, 지혜를 잃지 않고 모든 성취를 잃지 않게 된다. 같은 맥락이죠. 대인상 20번입니다. 하늘에 으뜸 가는 맛을 느끼는 상, 전생에 손이나 흑덩이나 막대기나 칼로서 중생들을 해코지하지 않는 부류에 속하였다. 아까 이게 하늘의 음식 이야기가 한 번 있지 않았나요? 좀 다른가요? 예. 자, 그래서 하늘의 으뜸 가는 맛을 느끼는 상은 전생에 손이나 흑덩이나 막대기나 칼로서 중생들을 해코지 않는 부류에 속겠다. 그랬더니 제가자는 병이 없고 어려움도 없으며 소화 기능이 고르고 너무 차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음을 갖춘다.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죠. 출가자는 병이 없고 어려움도 없으며 소화 기능이 고르고 너무 차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아서 조화로우며 정진을 감내하는 그런 기능을 갖춘다. 하여간 출가자도 그래요. 출가자도 이 경전은 여러 곳에서 수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덕목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병이 없다, 정진을 감내하는 그런 몸의 상태를 갖춘다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여기서 같은 맥락이고요. 21, 22번 깊고 검은 눈을 가진 상, 속눈썹이 어린 암소와 같은 상. 전생에 비스듬히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넌지시 보지 않았으며 드러나고 곧고 상냥한 눈빛으로 많은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잘 본 거지요. 제가자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된다. 바라문 장자들 내지 시동들. 출가자가 얻는 법,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된다. 비구들이나 간담파들. 대중들은 다르지만 많은 존재들이 나를 보고 싶어 한다. 이런 부분이죠. 경에도 보면 이제 부자거나 그러니까 왕이거나 부처님이나 이런 대상을 놓고 빨리 가지 마십시오. 제가 왕의 모습을 좀 오래 쳐다볼 수 있도록 왕이시여 마차의 속도를 늦춰 주십시오. 이런 대목도 나오거든요. 그게 얼마나 그분을 존경하고 우러르면 제발 제가
보는 일이라도 좀 오래 할 수 있게 마차 좀 천천히 보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겠어요. 사실은 이게 그런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기가 얼마나 좋은 것이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보아야겠죠. 대인상 23번입니다. 머리에 터번이 있는 6개의 상. 전생의 업은 10가지 유익한 법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앞에 서서 가는 사람이었다. 10가지 유익한 법, 10선업을 말하는 거죠. 10선업을 행하는 데에서 많은 사람들의 앞장을 서는 사람이다. 그는 몸의 선행과 말의 선행과 마음의 선행과 보시를 베품과 계를 호지함과 포사리를 준수함과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문을 공경하고 바라문을 공경하고 집에서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과 다른 여러 높은 유익한 법들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의 우두머리였다. 요거 앞에 편편한 상, 발바닥이 편편한 상하고 좀 유사하죠. 제가자가 얻는 법, 많은 사람들의 큰 충성을 받게 된다. 바라문 장자들 내지 시동들. 출가자가 얻는 법, 큰 충성을 받게 된다. 비구들 내지 간담바들. 제가자로 살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충성하는 이런 충성을 받는 사람이 될 거고, 출가하게 되면 많은 제자들로부터 오직 우리 스승, 이렇게 스승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는 이런 충성을 받게 되는 거죠. 대인상 24, 25. 털구멍에 각각의 털이 생겨 있는 상, 눈썹 사이에 털이 생겨 있는데 희고 부드러운 솜을 닮은 상. 전생에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멀리 여의었다. 진실을 말하는 자 되어 진실에 부합하고 굳건하고 믿음직하여 세상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았다. 제가자는 사람들이 그를 크게 따른다. 출가자가 얻는 보는 그를 많은 사람들이 그를 크게 따른다. 역시 유사하고요. 다음 26, 27번 치아가 40개인 상, 치아에 틈이 없는 상. 전생에 중상모략하는 말을 버리고 중상모략하는 말을 금하였다. 여기서 듣고서 이들을 이간하려고 저기서 말하지 않았다. 저기서 듣고서 저들을 이간하려고 여기서 말하지 않았다. 이처럼 이간된 자들을 합치는 자이며 우정을 장려하는 자이며 화합을 좋아하고 화합을 기뻐하고 화합을 즐기며 화합하게 하는 말을 하는 자였다. 제가자는 그의 회중이 분열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중상모략한다, 이간한다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가운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니까 분열되지 않겠죠. 출가자가 얻는 법, 그의 회중은 분열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분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고요. 대인상 28, 29. 혀가 넓은 상, 범천의 소리를 가져서 맑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말하는 상. 전생에 욕설을 버리고 욕설을 금하였다. 유순하고 귀에 즐겁고 사랑스럽고 가슴에 와닿고 예의 바르고 대중이 좋아하고 대중의 마음에 드는 그런 말을 하는 자였다. 제가자는 그는 경청하는 말을 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생에 욕하지 않고 대중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가 어떤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경청하게 된다. 그런 거죠. 출가자가 얻는 법 역시 부처님이 말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경청하게 된다. 라고 했고요. 대인상 30번. 턱이 사자와 같은 상. 전생에 쓸데없는 말을 버리고 쓸데없는 말을 금하였다. 시기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유익한 것을 말하고 법을 말하고 유를 말하는 자였으며 담아둘만 하며 이유가 있고 의미가 분명하며 이익을 줄 수 있는 말을 시의적절하게 말하는 자였다. 그럴 때 제가자가 얻는 분은 정복되지 않는다. 상대가 어떠한 인간이 되었든 그런 호전적인 적에 의해서 정복되지 않는다. 출가자는 아니라 밖에 호전적인 적들, 즉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나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말하나 범천이나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나 그 누구에 의해서도 정복되지 않는다. 라고 했고요. 자, 마지막 대인상 31, 32번은
치아가 고른 상, 치아가 아주 하얀 상인데 전생에 그릇된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로 생명을 영위하였다. 저울을 속이고 금속을 속이고 치수를 속이는 것을 금하였다. 악용하고 속이고 횡령하고 사기치는 것을 금하였다. 상해, 살상, 포방, 약탈, 노략질, 폭력을 금하였다. 그랬더니 제가자는 그의 측근들이 청렴하게 되고 출가자도 측근들이 청렴하게 된다. 이렇게 됐어요. 이거 보니까 뒤에 나오는 상당 부분들은 어때요? 24번 이후부터는 말로 하는 그러니까 말의 업들을 네 가지로 다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명 바른 생계로서 생활을 유지한다 라는 부분까지를 쭉 다 설명해주고 있죠. 자, 지금 이제 여기 보면 32가지의 특징을 갖게 되는 원인이 무엇냐 하는 요거. 사실 이제 외도의 현자들도 30 이상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오직 부처님만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신체적 특징을 갖게 되었느냐 하는 거. 이거 남들은 모른다. 부처님만 알아서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32가지를 이게 뭐 이제 좀 중복되고 하니까 32가지는 아니지만 아주 많은 경우로 상세하게 구분해가지고 이런 업을 지으면 경은 뭐 구체적으로 전법 전륜성왕과 부처님에 대한 두 가지 경우로 말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으로 보면 우리들의 삶에서 전생에라고 말했지만 그대로 지금 삶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지으면 그러니까 어떤 업을 지으면 그 업에 의해서 어떤 과와 복, 어떤 결과가 생겨나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지 금생에 경험하든지 다음 생에 경험하든지 이런 업인과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있다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부니까야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광범위하게 다양한 측면의 설명을 이 경에서 해주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부처님의 날을 맞아가지고 부처님의 전생을 이해하자라는 취지에서 사부니까야 안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부처님께서 직접 그때 그 에피소드의 그가 나요 라고 직접 말해주시는 이렇게 찾아진 11개의 경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전생을 이해하는 공부를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마무리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그때 여러분 말씀드렸던 부처님 탄생할 때, 부처님 태어날 때 어떤 특별함이 있었는가? 라고 그 부분을 설명하는 마치마니까야 123번경 다음 주에 여러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님, 네. 7가지 법에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 전륜성왕한테는 7가지 보배가 있다 해서 이제 늘 7보를 말하는데 우리 아마 니까야 쫀케이알에 있든가 아니면 우리 옛날 카페 네이버 카페에 요 부분이 또 다른 경에서 7가지 보배가 무언지가 쭉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해 놨는데 제가 그거 오늘 수업 보고에 그 부분 찾아가지고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제가 다 설명하기에는 다 못 외웁니다.